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사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아멘.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세상에서도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라고 할 때에는 분별하는 지혜를 통해 좀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쪽의 길을 택하고 그 길을 행하여 주기를 바랄 때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 속에 길이 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라 한 그 주체가 예수님이신데 어떠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했느냐 하면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분류는 여러 가지 직함 중에서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신 것을 보니 그 속에 분명 길이 있다라는 말씀인 것이니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그 말 속에 담겨두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말씀 히브리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고 한 대상이 누군고 하니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함께는 누구와 함께이모? 거룩함을 입은 하늘의 거룩함을 입은 제사장 거룩함을 입은 형제들은 누구를 가리켜 말하는 것인지 그 의미는 무엇인가를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으로 보시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하신 것을 보니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와 거룩함을 입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자들은 한 형제이김을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다고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 3장 1절에 기록된 그러므로 함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은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화된 예수와 형제되고 하나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느냐?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해진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하신 것은 그 속에 우리가 지금껏 알아왔던 껍질적인 예수만을 알지 말고 좀 더 깊이 예수를 알아가라는 내용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 히브리 3장 1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라고 하셨습니다. 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이치를 도리라고 했습니다. 즉 하늘에 승천하신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가? 이 말은 그 속에 길이 있다는 말씀인 것이요, 대제사장인 예수를 닮아가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일을 담당하는 사람을 가리켜 말합니다. 대제사장은 제사장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 되는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입니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1년 1차씩 지성소에 나가와 자기의 죄와 백성의 죄를 위하여 제사 지르는 역할을 감당한 제사장이 대제사장이십니다. 이러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6장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로 앞서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의 길을 쫓아가신 것 같이 여러분 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에도 보시면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보배로운 산돌이 되셨으니 이러한 예수에게 나와 거룩한 제사를 드릴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니 예수님을 쫓아 제사장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분명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 이처럼 제사장의 길을 쫓아오라고 말씀하셨는가?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의 모세 선지자에게 마지막 때 이루실 제사장 나라에 관하여 약속해 놓고 계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시고 기록된 대로 다 이루실 말씀이라면 반드시 마지막 때 이 땅에 제사장의 나라는 도래해야만 할 것이고 제사장 나라의 역사는 이루어져야만 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 나라에 당연히 제사장 된 자들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때 이루실 제사장의 나라는 어떠한 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가? 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계시록은 지나간 역사설이 아니요 앞으로 이루어질 장래사적인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 계시록인데 이 계시록의 말씀에 5절 말씀에 보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한 것을 보니 예수님의 피 흘리심의 역사를 통해서 많이 죄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의 피로 제사장을 삼는다 말씀하시고 예수의 피 흘리심의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많이 죄에서 해방받은 자들만이 죄에서 해방받은 자들로서 죄 없는 자로 제사장이 될 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는 곳에서 이루어질 역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기록된 말씀 속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다라고 하신 것을 보니 제사장 될 자들은 내가 스스로 제사장이 되겠습니다 하여 제사장 되는 것이 결코 아니요 세우심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함께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은 제사장 될 자들은 어떠한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가? 계시록 20장 6절 말씀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라고 하셨습니다. 계시록에 기록된 첫째 부활이 무엇인지 둘째 부활이 무엇인지 모른다 할지라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한 것을 보니 첫째 부활은 복 있는 역사인 것이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한 것을 보니 둘째 사망은 심판의 역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죽은 무리들의 영혼의 심판을 가리켜 둘째 사망, 곧 유황 불못의 심판을 가리켜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이 분명하니 우리 또한 이러한 부활의 축복에 참여해야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100년을 살아내기도 힘든 이 육체를 가지고 어떻게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천년이란 우리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개념의 시간일 것입니다. 첫째 부활이 무엇이기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왕노릇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이러한 축복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계시록 20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십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 영혼들이라고 했으니
목배임을 받았다는 것은 타에 의해서 죽임을 받은 것을 말하는 것이고, 죽임을 받은 그 원인이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았다고 한 것을 보니 분명 순교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한 이러한 순교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했으니, 이 짐승과 우상은 실상적인 저 짐승과 우상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디도서 1장 12절에 그레데인들은 항상 악한 짐승이며 한 것을 보니 바로 사람 짐승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니, 짐승과 우상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지 못한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니,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그들의 거짓 교리에 함께 참여하지 아니하는 자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로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 말씀에 기록된 것과 같이 육체가 홀연 변화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들이 육체의 부활을 가리켜 말씀하고,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순교자들의 영혼들과 살아서 그리스도를 맞이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제사장의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아야 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앞서 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피로 죄에서 해방받은 자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 제사장들은 사무심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사장 되심 또한 사무심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5절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함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낳았다 하셨고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사장 되심이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오라고 한 것을 보니까 예수님 스스로 내가 제사장이 되겠다고 해서 제사장 되신 것이 아닌 하나님의 택하심의 역사가 분명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 3장 2절 말씀에도 보시면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한 것을 보니 분명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세우심의 역사가 분명한 것이고,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라고 한 것을 보니 예수님 또한 세우신 이 곧 하나님께 충성하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 되기 위한 세움의 문제는 충성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왜 하나님 온 집에서 충성하였는가? 히브리서 3장 5절입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왜 사환으로 충성하였다라고 하였습니까?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라고 말씀하셨으므로 모세가 행한 모든 행적들은 모세 시대 것을 위한 것이 아니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증거품으로 남겨두신 것이 모세의 사적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했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어떠하셨는가? 히브리 3장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집 맡는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그리스도는 누구로 충성하였다고요?
하나님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의 끝을 끝까지 견고히 튼튼하게 잡으면 그의 집이라. 바로 그의 집, 예수님의 집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집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 집 안에 누가 들어와 사시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들어와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집에서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집 맡은 아들로서 충성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사환이라고 하는 것은 심부름꾼에 불과하지만 집 맡은 아들은 대를 잇고 유업을 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히브리 3장 1절에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 곧 예수님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는 우리 또한 집 맡은 아들로 예수님과 같은 충성의 역사가 있어야만 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충성의 사전적 의미는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 특히 국가나 임금에게 바치는 지극한 마음을 가리켜 충성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의 충성은 내려지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겠으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순종의 의미는 무엇인가?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4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51절의 내용은 예수님 재림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미리 알려주시고 예고하여 주시므로 그날을 맞이할 성도들이 마땅한 자세에 대하여 교훈하는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니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셨으므로 인자가 부지불식간에 올 때를 맞이하기 위해선 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대비는 양떼들에게 때를 따라 나눠줄 수 있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종은 남의 수발을 드는 종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요.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라고 한 것을 보니까 청지기적인 개념의 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이 양식은 실상적인 육신의 양식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양식이며 이 양식을 나눠주는 것이 진정한 충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충성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이러한 양식을 나눠주셨는가?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입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이 영생의 말씀 양식을 나눠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침을 받으셨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영생의 말씀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인침을 받아야 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의 사관으로 충성했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요한복음 3장 32절에서 3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하나님의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예수님이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시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한량없이 부음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셨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 양식을 때를 따라 나눠주시는 충성을 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라 하신 말씀은 종말과 연계하여 재현되는 섭리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 예수님 당대에 끝난 일이 아니요 깊이 생각하라는 것으로 말세와 연결하여 재현하실 일이라는 사실로 깨달아야 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또한 예수님과 같이 말씀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만 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양식을 우리도 먹고 이 영생의 양식을 나눠 주어야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기록된 것처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고 하시므로 영으로 계신 주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어떻게 연계하여 이루어 내실 것인가? 계시록 19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러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대언이라는 것은 대신하여 말하는 것이요 영이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셨으므로 성경의 진정한 영의 역사는 대언의 영이므로 예수님 이후의 역사이니 예수님 대신 말씀 양식을 때를 따라 전파하여 나눠주는 충성의 길을 예비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주는 충성을 하셨던 것처럼 최종의 좋은 약속 계시록 20장 4절에서 기록된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은 종말에 이루실 약속이므로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이러한 충성을 해야만 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대신하여 말아주는 대언의 영은 대신하여 말하여 주는 대언의 역사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운명하시기 불과 몇 시간 전에 하시는 말씀인 고로 마치 유언과도 같은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다 하신 주님께서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하시며 하신 말씀이 내가 가면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면 보냄을 입을 보혜사는 누구인가?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보낼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예수님 가시면 예수님 대신 보내심을 입은 보혜사는 진리의 성령이 분명한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진리의 성령이 누구를 증거한다고요? 예수를 증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아멘. 대통령의 특사로 보냄을 입은 사람은 대통령은 아니지만 그가 전하는 말이 대통령의 말을 대신하여 전하는 대언자인 것처럼
진리의 성령 보혜사는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예수를 증거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진리의 성령은 어디로 인도한다고 했습니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라고 했는데,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말씀이 진리라고 했으니 하나님의 진리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 분명한 것이고,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라고 하셨으니 자기의 생각과 의지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일은 물론이었거니와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진가에 관하여 성경적으로 자세히 알려주는 역할을 감당하시는 것을 보니 진리 성령의 역사야말로 양떼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충성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신 말씀 속에 마지막 때 이루실 제사장의 길을 열어놓아 주셨으니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과 같이 되자면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짐 맡은 아들로 충성한 것과 같이 짐 맡은 아들로 충성을 다하여야만 할 것이요, 이러한 충성을 다할 때에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축복도 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님처럼 제사장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자를, 다시 말해서 예수를 닮아가고자 하는 자로 제사장을 삼으심의 역사이니 이 길을 쫓고 따르는 자들로 나타나야 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독청을 세우신 목적을 잘 인지하고 세우신 뜻에 합당한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대언의 역사 속에서 듣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을 듣는 것이니 하늘에 숨겨두고 감춰두신 섭리의 비밀을 들은 자라면 맡은 자인 줄 믿습니다. 맡은 자가 구할 것은 무엇이라고요? 충성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 양식을 때를 따라 나눠줄 수 있는 영적인 충성의 도를 다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육신적인 충성의 도도 다 행하는 자가 되는 제사장이 되어야 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마지막 때 예비하신 제사장의 축복의 길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았다면 그러한 축복이 남의 것이 되지 아니하고 여러분 것들이 되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자들이 다 되어야 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